예, 스가랴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기억하시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짐승과 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이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 성은 못 들어가고 나라를 이루면서 사면서 그 중에 3분의 1이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내고 3분의 1은 불지옥에 집어넣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700년 동안 한 번도 얘기가 안 된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목사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몰랐던 얘기니까 어떤 분은 마음에 성령님을 진짜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들을 거고요.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그냥 믿겠다 하는 사람은 안 들을 거고,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천년 왕국 때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이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누구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농사 짓고 양 키우면서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바랐던 자고요. 다윗 족속, 왕족이나 예루살렘 거민들, 훌륭하다고 하는 놈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찔러 죽였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자,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47장 보면요, 성전의 그 크기나 뭐 모양 나오면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위치하는 거, 단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새로 땅들을 나눠 가져요. 예루살렘 땅에다가. 예루살렘 있는 성에 위치한. 그래서 성소 주변에 있는 유다 족속은 예수님이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얘기합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천년 왕국 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부터 쭉 보세요. 사단을 불지옥에 넣고 그 다음에 짐승을 불지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천년 왕국 때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천년 왕국 때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들을 모아다가 곡과 마곡 백성으로 만듭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도 떠나고 더러운 사귀는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 계시록에 보면 더러운 영이 개구리 모양으로, 개구리처럼 새 영이 나오는지라 하나는 사단의 입에서,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러니까 용의 입, 사단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점거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는 게 사귀를 없애리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귀. 더러운 사귀. 새 더러운 영.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3년 반 있다가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네가 선지자다 그러면요, 그 자식을 찔러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아냈으니까 다시는 이제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또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종인 척해서 털옷 입어가지고 막 외치면 사람들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랬는데, 목사인가 보다, 거짓 목사, 그런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치장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인 것 마냥 꾸미고. 그러니까 목사들 또한 전부 다 불족에 떨기니까.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내가 복음 섬긴다고 막 몸이 상하고 이랬는데 네 상처가 뭐냐 그러면 그냥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부터는 선지자 노릇할 자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면 다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제 이 얘기 뭐냐면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럼 그 밑에 배웠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이 손을 내린다는 건 뭡니까? 심령이 자기를 스스로 낮춘 자, 하나 앞에 자기를 마음을 꺾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지방에 갔을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고쳤습니다. 사울에서. 겐그레아가 수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볼품없는 곡식. 근데 난 사도 바울이 왜 이름을 바꿨을까? 사울에서 바울로. 뭐냐면 이 스가랴서를 읽고 바꿨다는 거예요.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이 두 손을 들이운다.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도움을 받는구나 해서 자기를 바울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작은 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었을 땐 희망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잘 살아보세,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난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 깎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머리를 함부로 못 깎았던 것 마냥 이스라엘에서도 자기 머리 함부로 안 깎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뭡니까?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자기 전부를 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는 자냐? 작은 자.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보면 남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작은 자예요. 하나님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애통해하면서 의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바르게 살고 싶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와 연합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고,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명하고 자기 기준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판단 옳음, 자기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8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7절부터는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2는 불지옥에 떨기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은 그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거짓 기독교인 중에 구원은 못 받았는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 연단을 한대요. 그 얘기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서 계시록에 보면요, 7 나팔까지는 천년 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 붙는 산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3분의 1 생물이 죽고
강물이나 이런 먹는 물들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수목이 불을 타고 그때는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황충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자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다음에 아마겟돈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을 한대요. 이가 진짜 이 시험 받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불족에 넣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누구냐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당 나왔는데 목사가 거짓 복음을 얘기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느니라. 그게 뭐냐? 영혼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속아있던 자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1000년 동안. 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 중에 불로 연단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듣겠대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거짓자들 중에 3분의 1을 빼내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천년 왕국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체적으로 보면서 틀리면 얘기해줘요. 내가 틀렸다 하면 내가 바꿀게요. 그러나 이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주셨던 말씀이라 난 뭐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씀을 알게 된 게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45년 동안을 거짓 복음으로 살아왔던 접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냥 전한 겁니다. 자, 마지막 14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